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나된 것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복음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지만 복음이란 말의 의미는 한문으로 복된 소리, 즉 굿뉴스,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아마도 성경 전체가 신구약 66권 모두가 복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중에 진짜 복음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이요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가 없으신 분이시며 온 인류의 유일한 메시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무섭고 심각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죄입니다. 왜일까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 죄 때문에 인간에게 영적인 죽음이 왔습니다. 또 이 죄 때문에 인간 가운데 고통과 저주가 왔고 육신의 죽음이 왔으며 사후에는 영원히 멸망당하는 지옥에 가기 때문에 그 죄가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온 인류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의 나의 죄 때문에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길을 열어주시고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영원히 단번에 구원받을 수 있게 그 구원의 길을, 열쇠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또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길을 여주셨다. 이 복음을 믿는 것, 예수의 부활을,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 길이라.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이요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믿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6절에 보면 우리들이 구원받은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오직 은혜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은혜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값없이 거저 주는 것입니다. 이 대가가 있거나 무엇이 있으면요,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이 거저 베풀어 줄 때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 했습니다. 또 에베소 2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무엇이에요? 그 은혜에 의하여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택함받은 사람으로 아시아와 유럽 등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 교회도 이 사도 바울이 전도하며 세운 교회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교인들이 들어와서 이상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신앙, 이 몸에 밴 유대교의 율법과 관례들을 한순간에 믿음으로 벗어버리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근데 뭔가 부족하지 않냐? 어떻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사여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냐? 그건 너무 어이없는 일 아니냐?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그래도 구원받으려면 뭔가 있어야 할 거 아니냐?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 근데 구원받는데 이게 공짜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고 선행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할례 받아야 하고 절기를 지켜야 하고 십계명과 율법을, 이 구약의 계명들을 다 지켜야 한다.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유대교의 전통에 젖어있던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바울에게 말씀으로 복음으로 잘 훈련되어서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야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습니까? 자꾸 들으면요, 사람은 듣고 보는 것에 젖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도요, 나 자신도 안 좋은 것은 자꾸 보거나 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욕하는 친구들이 있어 보세요. 욕하고 저속하고 비속한 말 쓰는 친구들 주변에 많으면 난 안 써도요, 다 씁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옵니다. 눈으로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친구 잘 사귀게 하고 맹모 삼천지교 이런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음에 조금의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대다수 많은 사람들은 그 복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붙들고 있었고, 일부의 사람들은 그런가? 그런 개벼 충청도 사투리로 그러고 있었어요. 그래, 자신들이 말한 게 이 참이 아니게 되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어떡하겠습니까? 원래 진리가 아닌 건 말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항상 이 거짓말만 하고 그것을 정당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이 권모술수를 씁니다. 그런 거짓이 반복돼서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려워진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할 수 없자 그 복음을 증거한 사도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야, 사도 바울은 사실 알고 왔더니 사도가 아니야. 사도도 아닌데 무슨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람이 말한 게 자기의 신분도 자기도 가짜인데 뭘 진짜를 말했겠냐, 이러면서 가짜가 진짜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사도가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한다. 그 첫째가 예수님께서 직접 택한 제자로 12명밖에 없다. 그리고 거기에 준해서 제자 비스무리하게 하려면 예수님과 같이 공생애할 할 때 먹고 자고 하면서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이 사도고 제자지, 무슨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한 사도 바울이 제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목격한 자가 사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의 죽으심도 못 받고 부활하심도 못 받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여기 두 가지 한 개도 요만큼도 해당되지 않으니 바울은 사도가 아닌 가짜다. 그러니까 그가 전한 복음도 가짜다. 그러니까 너희가 구원받으려면 할례 받고 율법 지키고 여러 가지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도는, 이 바울은 그래서 너무나 똑똑하기 때문에 자기가 머리를 굴려서 내가 사도라고 해야 내 말이 먹히겠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사도라고 불렀거나, 아니면 그가 너무 똑똑하고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그냥 사도다라고 불러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
그 말이 사실처럼 들려지고 믿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저들의 신앙도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람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문제를 만나도요,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이겨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할 수 있다, 나에게도 쨍하고 해뜰라 온다라고 희망이 있으면요, 살아냅니다. 버텨냅니다. 하지만 희망이 무너지고요, 꿈이 없어지면, 마음이 무너지면 삶도 녹아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들이 복음이 무너지자 교회에 서서히 갈등이 생기고 혼란이 시작하고 교회 자체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소식을 3차 전도 여행 중에 들은 바울이 그들에게 직접 달려가고 싶지만 지금 당장 갈 수 없어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면서 1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내 스스로 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세워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부터 되었다고 그렇게 자신의 사도직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셔서 강권적으로 그를 택하시고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들이 구원받았으며 어떻게 교회에서 귀한 직분을 맡게 되었습니까? 내가 공이 있어서입니까? 내가 남들보다 다 모든 것이 뛰어나고 잘나서입니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받고 직분도 사명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선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하든 어떤 일이 일어나든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혼의 때를 바라보며 천국의 심판대를 바라보며 그 상급을 바라보며 믿음을 굳세게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자신의 상황과 또한 어려운 교회의 상황을 보며 그들에게 아주 강력히 얘기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있을 수 없다. 만약에 내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그것이 이단이고 그들은 저주받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했고, 9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죽으셨습니다.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세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사고나 질병이나 문제로 갑자기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섭리 속에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 고린도서 15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죽으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말하는 성경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성경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으심과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증거하고 예언하며 그 길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쫓겨나고 저주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실행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께 절대 하지 말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하니까 어떡합니까? 숨습니다. 숨는다고 하나님 눈에 안 보입니까? 그걸 알면서도 숨는 것, 그것이 바로 죄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인간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해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옵니까? 벗은 몸이 부끄러워서 나무 잎을 따서 그걸로 가려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이 인간이 살기에 최적의 조건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지금 이 척박한 세상에 나오게 되니 그들이 그 풀떼기로 몸을 보호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해주시죠?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고 그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최초의 복음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기 짐승은 바로 우리들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바로에게 말하고 좋게 얘기하고 해도 듣지 않습니다. 9가지 재앙 내려도요, 그 재앙 받을 때는 그럴까 하다가 조금 지나면요, 재앙 끝이면 안 돼, 못 가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방되었습니까? 10번째 재앙인 죽음의 사자의 재앙 때문에 그들이 해방된 것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신다고 했어요. 사람뿐 아니라 육축이나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의 장자를 죽인다. 왜?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걷어가신다고 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린 양을 잡아 집 좌우 문설주에 발라라. 그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것을 보고 넘어가리라. 내 말을 믿고 순종한 자들은 그 장자의 생명을 건지리라. 장자가 살아나리라, 구원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자들의 집은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장자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애굽은 죄악된 세상을 뜻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리고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이 예수를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해방받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해방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보혈을 내 마음에, 내 삶에 그 보혈을 적시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보혈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육신을 씻으면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성전과 성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 그 피를 제단에 바쳤고 그 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희생의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잊어선 안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4절 중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건지시려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건지자란 이 소극적인 작은 의미로는 구출하다, 해방한다, 도와준다 이런 것을 의미하여요. 하지만 적극적으로는 회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여기에 지진이 났든지 산불이 났는데 불이 났습니다. 그때 불 났을 때 제가 집에 있는데 문이 닫히고 해서 못 나갈 때 누가 저를 건져줬다. 그러면 그건 소극적으로는요 불난 집에서 꺼내준 겁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납니까? 불난 집에서 다 타버렸는데 그 사람을 진짜 건져주고 구원해주는 건 그 사람이 다시 살 수 있게 어떻게 해요? 집을 져주든지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 그게 진짜 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죄사함 받고 그냥 그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다운 관계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파괴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파괴하고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도 파괴합니다. 그리고 이 죄가 바로 하나님과 사람을 멀어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무엇이요?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라고 했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 우리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과 사이에 막힌 담을, 그 막힌 모든 것을 헐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라고 했습니다. 또 16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라고 했습니다. 또 로마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혀지고 틀어지고 부서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그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하여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셋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위하여란 대신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 베드로전서 3장 18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아니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생명들은요, 그 태어나는 순간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고통과 질고와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숙명이며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가질 수밖에 없는 싫든 좋든 그것이 우리의 숙명이요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보다 더 감격스럽고 감사하며 갚지 못할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5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아주 감격스럽게 최고의 이 감사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렇게 구원받은 자의 복은 무엇일까요? 바꾸어 말하면 왜 모두가 구원받아야만 하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과 이 축원 속에는요, 우리가 구원받아야 은혜, 또한 구원받은 자의 복, 그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요, 부모가 조금 잘나고 조금 대단해도요 아이들이 으쓱합니다. 여러분 세상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조금만 잘나도요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어도 아이들이 으쓱하고 세상 살기 너무 편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있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시오 주권자시오 만왕의 양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도요 너무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너무 주저앉을 필요 없습니다. 내 힘으로 못한다, 할 수 없다, 그래도요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런 특권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게 복 중의 복이 아닙니까? 또한 구원받은 자는요 은혜가 임하는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과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남은 인생을 걱정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 너무 어렵습니다. 정치도 혼란스러웠고 경제도 어렵고 주변에선 전쟁 난다고 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또 이 나라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같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옛날에 1000만, 800만 아닙니다.
기독교 줄어서 어떤 분들은 400만, 솔직히 수는 모르겠어요. 이 교인, 이 종교인은 있는데요. 종교인은 그렇게 되죠. 진짜 교인이 몇 명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도요,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될 때 바로 더 큰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평강도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헬라식 인사라면 평강은 히브리식 인사입니다. 여기 평강이란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뺏어갈 수 없고 바꿀 수 없고 어떻게 훔쳐가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안정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면요, 사람이 긴장하면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문제 만나도요, 앞에 태산이 있어도요, 날 수 있다, 넘을 수 있다라는 마음이 있으면요, 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누가 주십니까? 그 담대함을 누가 주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십니다. 누구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평강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니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일평생 추구하는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인생 가운데 찾아오고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진정으로 구원받고 진정으로 성화권을 이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구원을 확실하게 믿고 똑바로 믿고 바르게 신앙생활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